네, 그럼 우리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이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자막을 통해서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신 실하심 놀라와 주신 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은혜가 넘침을 고백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일어나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내게 임했네. 이제 나 완전히 변했어. 하나님 능력으로 살 거야. 주님을 증거할 거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일어나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내게 임했네. 이제 나 완전히 변했어. 하나님 능력으로 살 거야. 주님을 증거할 거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일어나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일어나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당신이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진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 유지한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새로운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시고 새로운 소망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비록 온라인이지만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 모두 건강히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요즘 누가복음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저희 곁에 오신 이유를 묵상해 봅니다. 저희 소년부도 예수님처럼 성령의 도우심이 함께하게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마음이 가난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찾아가 해방과 자유를 주신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사랑을 베풀고 전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해 주세요. 또한 주님이 허락하신 매일의 시간을 감사함으로 살아내도록 인도해 주시고 연약한 저희 모습에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매일매일 고백하며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시간 전도사님께서 선포해 주시는 말씀이 저희 일상의 경건함의 씨앗이 되게 하시고 또 좌절과 슬픔의 상황에 있는 친구가 있다면 말씀으로 큰 위로 받을 수 있도록 오늘의 예배를 지켜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네,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또 찬양으로 서로를 축복할 텐데요. 카메라를 좀 켜서 서로 좀 확인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얼굴 확인하고 서로 손을 뻗어서 축복할 텐데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카메라를 좀 켜주시고요. 네, 이 시간 함께 또 찬양으로 축복할 텐데 이제 아시죠? 처음에는 모든 친구를 함께 환영하고 축복하고, 두 번째는 내가 축복하고 싶은 친구들의 이름을 넣어서 축복하고, 2명입니다. 2명. 여러분 2명 생각해 놓으셔야 돼요. 세 번째는 선생님들을 축복하고, 네 번째는 우리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의 삶에 임하길 원하네. 당신을 통하여서 주의 나라 이 땅에 세워지리라. 우리 손을 뻗어서 자기 친구를, 내가 이번에는 내 친구의 이름을 넣어서 함께 축복합니다. 네, 준비되셨죠? 하나님의 나라가 도연히 삶에 임하길 원하네. 지은이 통하여서 주의 나라 이 땅에 세워지리라. 우리 선생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생님 삶에 임하길 원하네. 선생님 통하여서 주의 나라 이 땅에 세워지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길 원하네.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나라 이 땅에 세워지리라. 다시 한번 서로에게 환영의 박수, 축복의 박수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화면 하나 공유해 드릴게요.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인데 너무 길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좀 줄였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까지만 우리가 함께 읽고 말씀을 들어볼 텐데 내용은 30절까지 다 할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 말씀을 읽기 전에 한번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것들을 먼저 점검하고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지난주 1월 달은 우리가 큐티 연습하는 시간이라고 했었죠. 네, 기억하죠? 큐티 어떻게 하시는지.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문제를 풀어보고 ABC도 적어보고 마지막은 기도로 끝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소년부에서 특별히 하고 있는 큐티 방법이 바로 ABC 큐티 법이었습니다. A가 뭐였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제목 정하는 것이었어요. 타이틀, 제목 정하고, B는 베스트 센텐스, 마음에 그 많은 말씀들 중에서 가장 내 마음에 남는 말씀, 이런 것들 적어보고, C는 change, 내가 그럼 이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변화되어야 하는 것, 바로 그것들을 한번 다짐해보고 결단해보는 그것이 바로
ABC 큐티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여러분에게 어려울 수 있어요. 처음 해보면은 제목도 뭘로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나마 제일 쉬운 게 B죠. 베스트 센텐스 그냥 하나 고르면 되니까 그죠? C는 제일 어려워요. 변화되어야 하는 내가 도대체 어떤 변화를 받아야 되는지 나는 지금 완벽한 것 같은데 그쵸? 내 눈이 조금 더 커졌으면 좋겠나 뭐 이런 변화 말고 내가 말씀으로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는데 우리 친구들에게 이것이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어렵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더 집중해서 생각하면서 하면은 우리 친구들 다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어려운 것은 큐티를 빠른 시간 안에 끝내버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이것이 어려워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그 시간 동안에는 여기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겠다라는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면 천천히 해보면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1월 달에는 이렇게 같이 연습하고 2월 달부터 여러분 이 ABC 큐티를 한 것 가지고 여러분에게 달란트가 나갈 거니까 잘 준비하시고 연습하시면 돼요. 1월 한 달 동안에 여러분 연습할 거고 연습하는 동안 우리 친구들에게 그 지난번에 알려드린 그 프루닝 어플리케이션 또는 PC로 해서도 가능하지만 거기에 여러분에게 그 미션을 드릴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 미션이 나갈 텐데 오늘의 그 큐티 예조 본문을 가지고 전도사님이 여러 문제들 내놓고 풀어보고 인증샷 올리고 ABC 적어보는 것 여러분 미션으로 나갈 겁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공과 후에 여러분 미션으로 나가니까 한번 확인해서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번 연습이지만 연습도 잘 제출한 친구는 여러분이 그 달란트 열매를 수확하실 수가 있어요. 네, 아시겠죠? 잘 확인하시고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또 이 ABC 큐티 정하는 것을 한번 함께 연습해 볼 텐데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연습하고 또 말씀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전사님이 오늘 제목을 가전포자 못볼 억해라고 줬는데 왜 이렇게 줬을까? 오늘 말씀은 끝에 ABC 전도사님 할 때니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성경책 가지고 있으면 찾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없는 친구는 화면을 통해서 자막 보고 읽으셔도 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신이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셨습니다. 안식일이 되자 예수께서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가셔서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나셨습니다.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받으시고 두루마리를 펼쳐 이렇게 기록된 곳을 찾아 읽으셨습니다.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못 보는 사람들에게 다시 볼 수 있음을, 억눌린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기 위해 나를 보내셨다.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아멘. 우리 말씀에 손을 얹고 혹시 성경책 없는 친구는 자기 가슴에 두 손을 모아서 저를 따라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나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의 내가 아닐 것입니다. 아멘. 네, 말씀의 능력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저와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모든 물건에는 여러분 목적이 있습니다. 네, 물건마다 사용하는 목적이 있고 용도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목적에 만약에 맞지 않게 사용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그것이 괜찮은 것 같지만 고장 나기도 하고 또 그 물건 스스로의 가치를 하지 못할 때가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전도사님이 딸이 한 명 있습니다. 이제 4살인데요.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 마찬가지의 상황들이 나타납니다. 장난감들도 사용 방법이 있고 사용 목적이 있어요. 전도사님 딸이 어떤 언니한테 받은 바이올린 장난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이올린이 있고 이 활로 연주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그 혀는 없지만
그 무슨 부품 같은 거를 이렇게 움직이면은 마치 이제 진짜 연주하는 것처럼 이렇게 음악도 나오고 하는 장난감이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걸 이렇게 하다가 이 저희 딸이 그 활을 가지고 목적대로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이제 쓰기 시작한 거예요. 바이올린을 연주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그게 그 막대기처럼 어떨 때는 그게 막대기를 탔다가 무슨 말처럼 이렇게 막대기를 그 위에 올라타고 또 어떨 때에는 그걸로 낚시처럼 막 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막 밧줄로 해서 전도사님이랑 막 이렇게 아빠랑 이렇게 막 밀고 당기고를 하는 그런 장난도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바이올린 활이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똑 부러져 버려서 더 이상 그 바이올린 그 악기를 장난감 악기를 사용할 수가 없게 되어 버린 거예요. 연주할 수가 없게 돼 버린 거죠. 그랬더니 요새 이제 바이올린을 못 쓰니까 저희 그 딸이 이제 그걸 기타처럼 또 이렇게 막 하기도 하는데 목적과 전혀 다르게 막 사용 그 언제 또 망가질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렇게 물건들에게도 목적이 있듯이 우리에게도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또한 특별한 임무로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그것을 바로 사명이라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주 특별한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누구도 아무 이유 없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사실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분명하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18절 19절인데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못 보는 사람들에게 다시 볼 수 있음을, 억눌린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기 위해 나를 보내셨다.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안식일에 이 회당에 가서 성경 말씀을 읽으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그랬나요?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셨나요? 맞습니다. 바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또 못 보는 사람들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억눌린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라고 바로 이사야 성경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목적은 분명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을 어떠한 목적으로 바라보고 계신가요? 이러한 예수님의 사명대로가 아니라 혹시 그 예수님의 사명과 목적과는 다르게 예수님을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모시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오신 목적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혹시 나의 소원을 들어주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고 내가 다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분으로 여러분 그렇게 모시고 있지 않나요? 우리 친구들뿐만이 아닐 거예요. 선생님들은 어떠십니까? 네, 선생님들은 내가 투자한 것에 이익을 갖다 주시고 내가 내 자녀들이 막 공부 잘 되게 그렇죠.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나 선생님들이나 전도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잘 됐으면 좋겠고 막 제가 가끔 기도하는 거 예수님 저 살 좀 빠지게 해주세요. 막 이런 기도도 제가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잘 안 돼요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혹시 우리 마음에 그렇게 예수님을 오신 목적대로가 아니라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혹시 예수님을 모시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물건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면 망가지고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없듯이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요. 마치 다른 그런 미신들처럼 우상들처럼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내가 부자 되게 해주세요. 내가 건강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만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믿음 생활이 우리의 삶이 망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욕을 많이 먹고 있는 거 여러분 알고 있으신가요? 이야기 많이 우리 이제 소년부 정도 됐으면 이야기 들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왜 교회를 싫어하고 기독교를 싫어할까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예수님을 세워놓고 예수님에게 마치 우상에게 빌듯이 그렇게 하는 모습들이 우리 기독교의 교회들에게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미워하고 교회가 오염되고 교회가 제 기능을 못하고 망가져 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당시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들이 원하는 모습의 구원자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우리가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뒤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을 듣고 나서 너무 화가 난 거예요. 25절부터 29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화면을 통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과부들이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에 있었다. 그때 3년 반 동안 하늘의 문이 닫혀 온 땅에 극심한 기근이 들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과부들 중 어느 누구에게도 엘리야를 보내지 않으시고 오직 시돈에 있는 사렙다 마을의 한 과부에게 보내셨다. 또 많은 나병 환자들이 엘리사 예언자 시대에 이스라엘에 있었다. 그러나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시리아 사람 나아만 외에는 깨끗함을 받지 못했다. 회당 안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이 말씀을 듣고 화가 잔뜩 났습니다. 그들은 일어나서 예수를 마을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마을에 세워진 산벼랑으로 끌고 가서 그 아래로 밀쳐 떨어뜨리려고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 많은 과부들 어려운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시돈에 있는 한 과부에게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과부를 살리신 이야기, 또 엘리사 예언자 시대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 바로 이방 사람 나아만 장군이 치료된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구원,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찮게 생각하던 이방 사람들에게도 허락된 구원이다 라는 하나님의 은혜는 너희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도 열려 있어. 그들을 위한 은혜이기도 해. 그들을 위한 구원이기도 해. 라는 이러한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화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내실 구원자는 우리만의 구원자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실 구원자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무슨 가난한 사람, 뭐 그런 눈 못 보는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시 로마의 압제 속에서 있는 우리의 이 고통스러운 생활을 끝내주고 우리가 잘 살아가게 해줄 그러한 사람을 원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몹시 화가 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던 그러한 구원자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예수님을 싫어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려고 했습니다. 구원자가 왜 이 땅에 와야 하는지 그들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포로된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시고 못 보는 사람들을 보게 하시고 억눌린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에게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목적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분명히 알아야 하지만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알고 그 사명의 길로 나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명을 주셨는지, 우리에게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는지 우리도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에게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계신가요?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사명을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아직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 사명을 알게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가신 목적을 우리가 알아챌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셨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16절인데요. 그리고 화면을 통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신이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셨습니다. 안식일이 되자 예수께서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가셔서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늘 하시던 대로 성경을 읽으셨어요. 성경 말씀이 필요 없을 것 같은 예수님이지만 예수님 역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 하던 대로 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늘 하시던 대로는 무슨 말이에요?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는 것이 습관처럼 익숙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습관이고 익숙한 것이었어요. 예수님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 익숙했어요.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고 나에게 주신 사명을 깨달을 수 있고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습관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맞아요. 계속해서 반복하는 수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그것에 가까이 하는 수밖에 없어요. 가까이 보면 익숙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최고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매일매일 반복하고 늘 운동과 가까이 살고 그 동작들이 익숙해질 때까지 늘 하던 대로 해야 여러분 최고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고요. 여러분, 말씀을 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어요. 여러분, 많은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예수님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저는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이 성경을 안 보시니까요. 여러분이 늘 하던 대로가 그 삶이 아니니까요. 여러분이 늘 하는 삶은 성경을 늘 보는 삶이 아니라 그냥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을 보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여전히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 막 입술로 고백하지만 여전히 그러면 익숙하지가 않게 되고 마치 예수님이 낯선 사람처럼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이 와도 누구시죠? 예수님이라고요? 아이고, 처음 뵙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밖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익숙하면 어때요? 예수님 오신 순간 알아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익숙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 저한테 주신 말씀이죠. 여러분, 그것이 습관이라는 거예요. 저와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정말 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 습관이 되고 익숙한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가지고 있으신 꿈을 우리 친구들이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을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도사님은 오늘 말씀을 가지고 ABC를 이렇게 했습니다. 네, 제가 한번 화면을 A, a title 제목을 전도사님 이렇게 해줬어요. 가전 보자 못볼 억해. 여러분, 이게 뭘까요? 전도사님 말씀을 읽는 동안 좀 이렇게 눈치챈 친구 있지 않나요?
네, 혹시 눈치챈 친구 그 반응으로 스티커 한번 해주실래요? 스티커 눈치챈 사람. 아, 아직 모르시는군요. 여러분 눈치를 못 채셨군요. 여러분 말씀에 익숙하지 않으시군요. 가전 포자 못벌 어케. 우리 선생님 말고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아이들을 보고 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에 있어요. 몇 절일까요? 네. 18절 말씀입니다. 주의 영이 내리셨다. 예수님 오신 목적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 포로 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못 보는 사람들에게 볼 수 있음을 주시기 위해서 억눌린 사람들에게 해방을 주기 위해서 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담겨 있는 제목이었어요. 가전 보자 못 볼 억해. 여러분, 네. 제목을 이렇게 지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지으시면 돼요. 대신 이 오늘 같이 읽은 성경 말씀과 너무 생뚱맞은 걸로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전도사님은 B를 16절 했어요. 16절에 뭐였어요?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셔서 안식일이 되자 예수님께서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가셔서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나셨습니다. 전도사님은 이 말씀이 제일 마음속에 와 닿았어요. 왜? 늘 하시던 대로. 이것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늘 하시던 대로 말씀을 보는 그 모습이 나에게도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이 마음에 와 닿았고 그래서 C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매일 성경을 잘 읽어야겠다. 매일매일 해야 우리도 늘 하던 대로 매일매일 말씀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A, B, C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렵나요? 어렵지 않으시죠? 여러분 정답은 없어요. 여러분 큐티 그 학교에서 내주시는 숙제는 정답이 있죠. 네. 이 큐티는 여러분 정답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더 쉽고 우리 친구들이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ABC 큐티로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고 또 미션으로 나갈 그 프로닝 통해서 여러분 확인하시면 미션으로 나갔는데 ABC 큐티 오늘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큐티 책에다 한 것도 인증샷을 찍어서 올리셔야 돼요. 네, 한번 보시면 알 겁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목적을 분명히 아셨던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그 목적,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깨닫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목적과 사명을 깨닫기 위하여 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제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이후에 광고가 있을 텐데 제가 먼저 광고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광고는 예배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그 프로닝에 여러분의 미션이 나갔어요. 잘 확인하시고 적어서 미션 제출을 하시면 전사님이 확인하고 승인을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거기에서 열매를 수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한이 오늘까지이기 때문에 오늘 하셔야 돼요. 오늘 저녁까지 하셔야 여러분이 열매 달란트를 획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두 번째 광고는 자, 우리 친구들 2022년 우리가 선사헌금을 이제 또 함께 하나님께 좀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준비해 보려고 죄송합니다. 지금 머리가 왜 이러죠? 네. 머리가 선사헌금을 우리가 같이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 못 나오는데 어떻게 헌금하나요? 여러분이 잘 모아 놓으시면 돼요. 선사헌금은 다 아시죠? 선한 사마리아 헌금입니다. 이 땅에 베트남 선교를 위해서 우리 친구들이 정성과 기도의 마음을 담아서 헌금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들은 이 베트남 땅의 선교를 위해서 쓰여지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 지난 뭐 성탄주일처럼 그렇게 베트남 교회를 위해서 선물을 모은다거나 또 예전에 작년에 이제 소년부는 막 고아원에 또 여러 사역하는 베트남 교회들에게 이렇게 선물도 보내고 했어요. 바로 그런 돈이 여러분의 선사헌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선사헌금을 까먹고 있다가 매주 그냥 오늘 선사헌금 하는 날이네. 얼마 내지? 얼마 있네.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내가 이것은 베트남 선교를 위해서 정말 이 베트남 땅에 가난한 사람들, 포로된 사람들, 못 버는 사람들, 죄 가운데 눌린 사람들, 억눌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매달 이만큼씩은 꼭 헌금을 하겠다라고 여러분이 결단하고 정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 선생님을 통해서 선사헌금 작정서 구글 폼을 보내드릴 거예요. 구글 링크를 보내드릴 거예요. 여러분이 거기에다가 이름과 학년, 반을 적어주시고 금액 내가 얼마 하겠습니다. 10,000동도 좋고요. 20,000동도 좋고요. 30,000동도 좋고요. 50,000동도 좋아요. 여러분 100,000동은 더 좋아요. 여러분 네. 여러분 그거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갖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알겠죠? 선교를 위해서 쓰여지는 거예요. 5,000동은요? 5,000동도 좋아요. 다만 여러분이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마음에 정하고 내가 매달 이만큼은 선교를 위해서 꼭 헌금하겠습니다라고 정해서 준비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1월 달 준비해 주시고 2월 달 준비해 주시고 여러분 스스로 모아 놓으세요. 따로. 이거는 1월 달 선사헌금, 2월 달 선사헌금, 또 3월 달 선사헌금 이렇게 모아 두셨다가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올 때 여러분 그것들 잘 모아 두었던 거 가지고 여러분 가지고 오시면 여러분을 위한 봉투가 제작이 되어 있을 거예요. 선사헌금만을 위한 봉투. 거기에다가 넣어서 여러분 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네, 제가 하는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우리 코치님 나오셔서 이후에 순서들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1월 말씀 띄워주세요. 자, 우리 1월 암송 말씀 큰 소리로 2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 아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 아멘. 보니까 우리 친구들 벌써 다 암송한 친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1월에는 전원 100% 암송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1월 생일자 축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1월 1월 생일자 생일. 친구들입니다. 네, 이렇게 친구들이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 빠진 친구가 있다고 섭섭해하지 마시고 혹시 저희가 기록이 잘못돼 있을 수 있으니까 선생님께 꼭 말씀해 주시면 여러분 그 그랩 딜리버리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생일 축하 노래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쁜 날, 좋은 날, 우리에게 친구들을 보내주신 날, 축하해요, 축하해요, 축하해요. 생일을 축하해요. 한 번 더. 기쁜 날, 좋은 날, 우리에게 친구들을 보내주신 날, 축하해요, 축하해요, 축하해요. Happy birthday to you.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합니다. 우리 생일 맞은 친구들에게는 담임 선생님이 아주 좋은 선물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기대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전도사님 설교 말씀처럼 좋은 습관을 가지려면 매일매일 열심히 반복해야 되겠죠?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한꺼번에 밥을 먹으면 탈이 납니다. 말씀도 한꺼번에 많이 먹지 말고 굶지 마시고 조금씩 조금씩 꼭꼭 씹어서 우리 몸에 생명의 양식을 많이 섭취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